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부끄럽고 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은 이 교회를 건축하는 업자가 갑자기 공사 중단돼서 왜 이 중단됐냐 했더니 하청업체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와 계약하신 분이 공사를 할 우리가 준 돈을 여기다 투자하지 않고 평택에 어떤 재개발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돈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지급을 못하니까 목포에 있는 이 철근 공사하는 이 업자들이 단체로 돈을 못 받아가지고 출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어느 정도 뼈대는 올라가는데 철근 공사가 안 되니까 네미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그러면 얼마가 지금 밀려서 그러냐 했더니 3억을 지금 줘야 될 상황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계약할 때 어느 단계 되면 얼마 주고 어느 단계 되면 얼마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죠. 그러니 교회에 있는 돈을 다 끌어줬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3억을 이제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 건축할 때 3억을 작정을 했어요. 제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하라는가 보다 싶어서 3억을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3억을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동생한테도 좀 빌려주라고 부탁하고 장인에게도 가서 부탁했더니 장인은 1억을 내가 해줄 수는 있겠다. 빌려줄 수는 있다. 그래서 장인한테 1억을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상한 역사들을 일으켜서 누가 한 5천만 원을 어떤 일로 제게 가지고 와서 준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동생이 있다가 대출 받는데 2천만 원만 주면 1억 5천을 대출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은행이 있다고 해서 그러냐? 그러면 좋다 하고 제가 장인에게서 받은 돈 2천만 원을 동생한테 쐈어요.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에서 선 얼마를 넣으면 그 10배를 대출해 준다라는 이런 사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 주의하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야, 너 2천만 원 내가 보낸 거 어떻게 했냐 했더니 이미 갖다 줬는데 그게 돈이 언제 나온대? 했더니 내일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내일 나오냐? 알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돈이 나오기는커녕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삶에 절박한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말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진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가려우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만이 지금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잖아요. 그게 내게는 복음이 되죠. 우리 모든 삶의 요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통증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은 그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으로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죠. 병이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이 있다더라, 병원이 있다더라.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필요한 것이 들려오는 것, 이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거죠. 사람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고 원하지 않는 것 거부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자기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면 과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 복음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면 왜 복음이라 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진짜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누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되자. 네, 내가 복음이 돼야 되겠더라. 내가 복음.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왔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소해 주었다.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로 신약에서 113회 사용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면 사무엘하 4장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는 왕이 되어 있고 나머지 11지파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보셋이에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런데 사울의 이스보셋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전쟁을 했어요. 요압과 아브넬,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이 이스보셋의 장관은 아브넬이 전쟁을 했다가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서 아브넬을 죽였어요. 화해를 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사람이 아브넬인데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이스보셋 힘이 없는 거죠.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 사울 왕가에서 군사로 있었던 바나와 네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야 이제는 끝났다. 다윗의 시대가 왔다. 그러니 이스보셋을 죽이자 하고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은 한쪽 다리를 저는 불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 친구였기 때문에 요나단과 사울이 함께 죽었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을 긍휼히 여겨서 다윗이 사울 왕가를 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죽자 이제 전세가 다윗에게 기울어졌다 생각한 이 바나와 네갑이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는 데가 죽여가지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전에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내게 가져왔어도 감히 이 나라의 왕이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을 분노하여 그들을 죽였거늘 하물며 이스보셋을 죽이고 가져온 너희가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가져왔느냐?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하고 바나와 네갑을 다윗이 죽여버려요. 예. 이때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국이 하나로 되어지고 다윗이 왕위로 되어져가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나라로 볼 때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다윗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의 친구 아들을 죽인 너희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죽였는데 가만히 있어 너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다윗이 그 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18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하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윗에게 지금 다윗을 반역하여 일으켰던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에게 빨리 가서 전달하면 다윗이 상을 줄 것 같으니까 사독 제사장 아들이 아히마스가 내가 가서 이 좋은 소식 전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사독이 야야 너 그 소식 다윗에게 전해가지고 절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 저 사람이 전하도록 너는 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 뒤를 쫓아가서 이 소식을 전할 때 다윗이 대성통곡을 해요. 네 아들 압살롬아 네 아들 압살롬아 하고 전쟁의 승리가 슬픔이 되는 게 다윗이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아요. 여러분 이 소식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악과 죄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짐을 받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건.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걸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로서는 정말 좋은 소식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아픈 소식, 슬픈 소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듣는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슬픈 소식이요 아픈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소식, 진정한 기쁨의 소식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걸 교훈으로 삼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양 손과 발이 철줄에 매여 착고에 채여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을 경험하고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그 모든 민족은 해산시켜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이고 이 잔혹함이 유다의 멸망이죠. 이 사건이 586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다른 나라로 흩어져 버린 이 상황이 이러한 세월 속에서 7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외친 소리가 들려져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왔는데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소식이죠. 이 소식이 이게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는데 성경에서는 미래형이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돼요.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그런 거예요. 미래 이루어질 일인데 현재 완료형, 현재 완성되어 있는 단어로 사용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의 이 단어도 똑같아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미래 완성된다는 의미에서 미래형이면서 현재 완료형으로 이 단어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성경만 이 시제와 시상이 좀 특이한 문체와 어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반 시상과 시제와 다르다는 것이 바로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완료형을 현재에서 가지고 온다니까 이 단어가. 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아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불타버리고 이때 바벨론 나라는 광성하기 시작하는데 바벨론 전 세계를 지배해 나가는데 그들은 마치 메뚜기띠와 같이 몰려들기도 하고 파충류같이 갉아먹기도 하고 거대한 군마들처럼 달려오기도 하고 사나운 사자떼와 같이 몰려오는 이 바벨론 군사들의 표현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바벨론 군사들의 그 용맹과 그 사나움과 그 거침없는 태도는 어느 나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성은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세워져 있는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하여 누구도 그 성을 점령하여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선언은 도무지 불가능한 말이에요. 믿을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하여 이사야 5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 기쁜 소리를 내어 왕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 도대체 이 바벨론이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어쩌면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가겠지만은 바벨론은 더욱더 왕성해져. 어떻게 저런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누가 저 나라를 해칠 수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요.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이 다리오 왕 때에 이 바벨론 성이 철저하게 붕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성은 외쪽 이 4m로 외성이 쌓여져 있고 그 가운데 강이 흐르고 내성이 쌓여져 있는데, 이것은 마차들이 서로 달려다닐 수 있도록 성벽이 단순히 담이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성벽이 쌓여있고 그 위를 군사들이 이동하는데 마차들이 서로 비껴가며 달려다닐 수 있는 그러한 성벽으로 세워져 있는 그 안에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부에서는 이 성을 결코 이 바빌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4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빌론 성의 멸망, 이것은 인류가 아직도 해답을 얻지 못한 가운데 있죠. 성경에 유일하게 답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내부에서 분열로 바벨론이 멸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을 가리켜 성경은 말하기를 이게 꿈꾸는 것 같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왜냐하면 바벨론이 설령 멸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있느냐? 민족이 하나로 뭉쳐있다면 돌아올 수 있겠지만 다 흩어져서 개개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어떻게 나라가 건립될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화되어지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 같이 시작.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바사 왕은 페르시아입니다. 바빌론을 멸망시킨 나라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왕에 취임된 5년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여 페르시아 시대를 만든 이때 이 왕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서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왕이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돌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말해요. 꿈꾸는 것 같다. 이 명령을 따라서 스룹바벨이라는 총독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49,897명을 이끌고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 후에 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직선 거리는 900km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가 153km예요. 153km.
90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돌아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1500km입니다. 5만 명의 무리가 1500km를 가는데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따라 금과 은과 성전을 건축한 모든 보배로운 자료를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 이스라엘 회복을 반대하는 족속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어요. 물품을 약탈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건립을 반대하기 위한 족속들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몇 개의 산을 넘어야 될지, 몇 개의 강을 넘어야 될지 수룹바벨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5만 명을 이끌고 1500km를 걸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스룹바벨이 너무 힘들어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느냐? 스룹바벨아, 내 앞에 높은 산이 무엇이냐? 평지가 될 것이다. 수많은 네가 가야 할 그 길의 대적들이, 높은 산과 강들이 위험히 기다리고 있지만 너 가는 길에 평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이것을 스룹바벨이 마음에 담고 그 백성들이 가슴에 담고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가도록 하시고 갈 수 있게 하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이스라엘이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장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메시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랍게도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모든 사람에게 외치는 말씀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대. 이는 너희를 구원할 너희의 구주, 너희의 주인이요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친히 그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서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정 저들이 바빌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돌아가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때 이사야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이, 그 기쁜 소식이, 그 좋은 소식이 사실이고 현재고 현실이고 역사였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 천사가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내가 받고, 이 복음을 내가 소유하고, 이 복음을 내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여 너희가 그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였다 라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말씀. 에베소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걸 믿는 자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듣고 그 소식을 여러분 속에 소유하면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돼. 소유.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다는 이것을 내 안에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선한 이 소식을 우리 안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외쳤던 그 말씀이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속에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삶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소유했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죠.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면 그 보배로 인하여 이 질그릇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상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두 번째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국.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킹돔이라는 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와 있다면, 복음을 소유했다면 그때부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의미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나라, 이게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천국 복음주의자가 되는 게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개신교. 개혁주의 신학은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지 복음만 말하는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지 복음만 전파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복음이 소유된 자는 그의 삶의 변화가 담보가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음이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를 알 수 있는 담보가 뭐냐? 담보 물건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의 변화가 없이 내가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천국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동일한 것처럼, 심판과 부활이 동일한 것처럼 동일한 것이 바로 천국과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이고 천국은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내게 임하였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유한한 육체적 한계 안에서 어떻게 변화될까요? 감각적 욕망을 촉구하는 동물적 존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합니다.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동물적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령적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자, 즉 천국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 통치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죠. 영이 변화되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느낌과 우리의 의지, 양심이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려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의 감성이 주의 평안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통치, 그의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되죠. 자연히 가치 변화가 있는 가치 변화. 나에게 우선시 되고 중요시 되는 게 가치인데 내가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이익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의 전환일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삶에서 멈추질 않아요. 공동체 우리의 이익을 같이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만을 사랑해서 자기만의 사랑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타적 사랑으로 바꿔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단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와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로 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죠. 우리는 흔히 여기서 머무르죠. 나의 이익에서 너를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나만 사랑하던 자에서 너를 사랑한다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내가 불의한 자리에서 정의로움으로 갔다 아니에요. 우리의 정의, 공동체의 정의로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나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중심의 사고로 가져갈 뿐만 아니라 타인의 중심의 사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 기독교가 가장 많이 박해를 받고 교회가 가장 많이 코로나 번짐의 장소가 됐던 이유가 왜 그럴까요? 교회가 이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교회마다 아동정센터다, 어린이집이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집단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카톨릭이 기독교의 30%가 안 됩니다. 봉사. 교회마다 이 봉사단체가 있어가지고 교회마다 주중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는데 이걸 교회가 원인이다. 교회가 원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사회에 그만큼 기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인 거죠. 이게 예배 때의 코로나 발생은 그렇게 저조했어요. 많지 않았다고. 한두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봉사로 인해서 교회가 주중에 모여서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평화로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정의로워야 되고 우리 모두가 공의로워야 되지. 나만의 모습에서 이제는 이타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졌다는 내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치적 변화, 힘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교만이 나의 힘이고 자랑이 힘이었는데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서 남을 세워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돈을 우리는 무기로 삼고 지상주의적으로 이 돈을 힘으로 삼고 있죠. 그러나 이 돈이 힘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제는 믿음이 힘이라는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어떤 체력이나 어떤 물력이나 어떤 지력이나 어떤 스펙이나 이러한 것들이 힘으로 삼고 있는 세상의 힘에서 힘의 이익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다. 이 믿음의 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에서 절대적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건 우리 중심에서 또 한 단계로 넘어가죠. 어떤 단계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나와 너에서 우리에게서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냐, 하나님 중심의 세계냐, 하나님의 중심의 이야기냐,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이냐, 이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다스린 자의 심령의 세계,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혈통적 가치관에 집착되어 버렸던 데서 이제는 영적 생명체 공동체로 옮겨가고 관심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세속의 영광스러움으로 매몰되어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치 누에가 고치를 던져버리고 벗어나와서 공중을 날아가는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광채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서 타인의 가치를 벗어나서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로, 영적 세계의 가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혁명적 자기 혁신을 초월하여 영적 세계로의 진보로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장착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잠재되던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죄에 갇혀있던 내 영혼이 풀려나면서 얼어붙은 동토에 푸른 풀잎들이 푸르푸르 피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의 세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자중성과 이러한 것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내 영혼의 세계가 벗어나면서 이제는 생각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다발성 기관총처럼 막 빗발치게 생각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고, 알지 못했던 영역에 대한 관성과 지각과 직관의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면서 관성의 법칙을 뛰어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내 인생에 두려움을 살고 있었던 인생이 확고함과 자신감 충만함이 되어지고, 그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찾았고 그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그 절망이라고 하는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고, 소망의 그 절망을 품어버리고 안아버리기 때문에 절망 자체는 사라지고 소망의 세계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모든 일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세계가 결국은 어떤 과정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며 화평을 이루어가며 화복을 만들어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능력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세계가 아닌 또 다른 차원의 능력의 세계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초월하고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가치 변화와 능력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살았던 자가 온유해지게 되고, 거친 자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고, 독재적인 자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성품으로 얘기하면 저같이 나쁜 성품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참 나쁜 성품의 소유자다고 저는 인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형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본래적 나의 자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지금의 나의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취미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연히 이전에는 내가 낚시요, 등산이요, 조기 축구요, 이런 것들이 나의 즐거움의 터전이고 장소일 수 있지만, 이제는 나의 취미의 장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가야 할 곳이 교회고, 노는 곳이 교회고, 재미있는 곳이 교회고, 즐거운 곳이 교회고, 이전에 가지고 놀았던 여러 가지 재미있었던 것들이 있겠죠. 화투가 일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바둑이 될 수 있고, 장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이제는 찬송의 기도와 말씀이, 그리고 봉사와 섬김이,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놀이고, 나의 삶의 일부고, 나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 취미가 교회에 가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러므로 교회를 밥 먹듯이 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면 뭔가 있죠. 기도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취미 변화고 관계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 내가 가졌던 관계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말로 성령 받으면 이전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점점. 그들이 전도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전도의 대상일 뿐 관계의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대조해요. 수용하지 못한 자가 수용이 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할 이해하게 되고, 그러므로 관계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입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령 받으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던 것처럼 말이 바꾸어져요. 이전에 사용하고 원하던 일들이 단어가 아닙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바뀌어지지 않았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안 바꿔집니까? 안 바꿔진다면 하나님이실까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에게 이런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는 얼마나 무능한 예수입니까? 당연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나는 이러한 세계로 내 안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나는 실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가 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은 불로 바람으로 물같은 성령 우리 역사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역동적,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달구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변화와 완성된 자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희미하던 것이 확실해지고 확실한 것이 분명해지고 분명한 것이 뚜렷해지고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확실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뚜렷하게 보이고 그가 나와 함께함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전에는 하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내 곁에 있는 것 같으니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으니 나와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점점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더 확신해지기 때문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분명해질 수밖에 없고 더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명의 불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냈다잖아요. 죄에서 건져냈다지 않습니까? 이전에 살았던 육신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의 삶이 아니라 죄에서 종료로 다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 예배자로서 내 백성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는 오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지 아십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산지 아십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성경을 밥 먹듯이 읽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외적으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삽니다.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그들보다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뒤집어 바꿔버리니까 그들이 외적으로 꾸민 외식적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본질적 삶이 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본질적 삶이 변화된 모습은 외적으로 꾸민 삶과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천국 백성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외적 의의와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 의로움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천국 복음은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 안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소유하면 천국이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파되다 하는 말은 캐리그마라고 하는 말,
캐릭소라는 말인데 선구자, 전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논쟁이나 어떤 변론이나 어떤 토론이나 지식의 설득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 선언인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자기들에게 항복한다라는 문서를 선언한 것처럼,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일어난 것처럼 전파된다는 말은 칙령이 칙령, 왕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전파하여, 캐릭소, 선포하다. 천국이 왔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가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세계가 왔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는 주의 말씀 그대로 복음이 내 안에 소유되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천국을 선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까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취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입술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뜨거움과 열정과 정열 속에 사로잡혀 오늘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